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또 에스겔 같이 이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왜 자꾸 재앙을 내리겠다, 또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또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파괴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 쭉 전반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장을 그리고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크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 가문과 또 우리의 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회,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7차 지역과 또 8권역을 향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또 미션을 주셨죠. 내가 살고 있는 각 동, 지역, 또 학교, 또 아파트, 동별로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을 사실적으로 한번 전도 캠프를 해봐라. 그런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직의 응답을 주시겠다. 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겠다.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또 우리 임디원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기 때문에 군대를 향한 그림을 딱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를 이 군대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또 사용하시길 원하실까?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패망케 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또 쭉 하고 계십니다. 또 5절에서 12절에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된, 당연하게 된 비극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이제 또 13절에서 17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진노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비유와 또 이어지는 칼과 온역과 또 기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재앙이, 또 무서운 재앙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수염을 깎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의 상징으로서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걸 가지고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머리털의 3분의 1을 불사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 안에서 사람들이 기근과 질병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규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맥락을 쭉 5장을 전체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 불신앙으로 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그 결과로 하나님은 거기에 재앙을, 임박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도자는 증인입니다. 증인. 어디에 증인이냐? 주님이 주신 증거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낼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인생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구약에는 완전한 구약을 완전히 뚫은 사람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분명히 뭐였습니까? 그의 인생에 답이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다,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인생을 거꾸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장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 학문, 철학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사단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된 삶을 살도록, 분열된 삶을 살도록, 집착의 삶을 살도록, 중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고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라도,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한 인생의 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원래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원래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 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장 행복한 존재요, 가장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가,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인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본 문제. 왜 이 땅에 근본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죄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우리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분이 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상에서 운명이다, 근본적인 운명에 딱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 정신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뭡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원치 않게 정신 문제가 오더라고요. 저와 원치 않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그런 문제 가운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무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병은 병원에 가서 절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사람하고 상담을 해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 귀신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가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결정을 딱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뭐 하느냐? 그 신을 받는 거예요.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은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자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결국 우리는 내세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지위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후손이 그대로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그랬습니다.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이 뭔가의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가지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에게 참 진리 한 분만 주셨습니다. 그 진리 외에는 다 뭡니까? 부수적인 것입니다. 종교 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 가지고 선행 가지고 우리 인간은 절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6절이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철학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거 세상 초동화문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사탄에 잡혀있는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뭡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것이고 완전히 뿌리내리게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분이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참 제사장이죠.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은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원래 인간은 참 행복한 존재였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가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고통을 당했던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문제. 그러면서 불신자의 시간표, 운명의 시간표,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가운데 놓여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많은 것을 배워봤지만은 결국 종교 가지고 선행 가지고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구나. 십자가. 그리고 뭡니까? 부활의 사건이었구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표를 딱 그려놓고 지역을 딱 순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딱 가지고 있다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로 하여금 나는 생명을 가졌지만 이 생명을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인 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건 앞에서도 사건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뭡니까? 마귀가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신다는 사실, 응답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에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걸 얼마만큼 선포하고 이걸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를 늘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보좌의 이 축복을, 배경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 정복의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쌌은 곳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확정케 하셨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지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그런 신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흐름. 여러분들이 이걸 늘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이 세 가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어딜 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을요, 매일마다 만남을 통해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 여러분들 성공의 자리에 딱 두십니다. 왜? 생명 살리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본론 첫 번째로 뭡니까? 시대마다 전도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고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비밀.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25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막 떠들지 않아도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6월절 희생제사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뭡니까? 시대를 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구나. 그 시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가 당당하게 나간 것입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왜? 도단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이때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룹들과 천사를 보내셔서 뭡니까? 앞으로 이사야에게 천명을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다 뱀을 당했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새순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렘넌트. 발판을 딛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영사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완전히 딱 결론 내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복음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현장으로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증인으로. 창세기 41장 38절에 1절에서 38절까지죠. 요셉이 감옥에 가서 장관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떡 굽는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을 향해서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얘기해봐라. 이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정치인들 앞에서도 뭡니까? 요셉이 당당하게 이 꿈을 해석할 일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뭡니까? 감옥에 보내는 것 같지만 실패자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치를 배워나가고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고 그 속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경제와 모든 걸 다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한 것입니다. 1978년인가요? 여의도에 엑스포 빌리그레아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옆에 통역하시고 우리 가족방에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 그 유튜브에.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야, 우리나라가 열했구나. 시대상을 좀 보게 됐어요. 야, 근데 이 전국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다들 모여있구나. 그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아 목사님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미스바 운동.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온 저 골리앗을 향해서 단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수제자로 누가 나섰습니까? 엘리사가. 그래서 이름 없는 갈릴리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죠? 아벨 모올라 사람들, 길르아 사람,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9장 15절에 바울만 갈 수 있는 그 현장,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전과 정확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7절을 통해서 영광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뭡니까?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가문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죠. 형들이 쌀을 사러 왔는데 요셉을 몰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요셉이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기를 딱 밝히지 않습니까? 형들이 판 내가 요셉이더라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도전을 해나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성막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보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막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항상 예배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성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참 교회 운동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운동.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시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 영적인 문제를 막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뭐 했습니까? 자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이 중요한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내 것도 아닌 것을 갖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다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경쟁하고 있죠. 우리 여기에 증인으로 마지막 사명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마지막 살리는 뭡니까? 치유 증인입니다. 치유하는 자로. 그러면서 뭡니까? 살리는 서밋 학교입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자가 실패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현주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는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항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1대지, 2대지, 3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또 증인으로 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결국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놓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